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죠. 오늘 19절부터 21절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삶의 몇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들은 무엇일까? 오늘 19절을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오늘 이 19절을 보면 아주 다양한 찬송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교제로 찬양을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노래하고 찬송하고 같은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반복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홀로 있을 때나 이렇게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이렇게 막 입에서 흥얼거리면서 찬양이 나오세요? 괴로울 때예요? 물론 괴로울 때는, 힘들 때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제 찬양을 하지만 되게 언제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막 찬양이 나오고 또 교회 와서도 언제 막 찬양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막 솟아나죠? 네.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할 때죠. 이걸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있다면 이 사람이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다 이렇게 찬양하며 살고 있는가. 찬양하며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도 삶이 즐거우면 어때요? 흥얼흥얼하고 육자배기도 하고 또 트롯도 하고 나름 그냥 기분 좋으면 한잔하면서 다 가라오케처럼 이렇게 틀어놓고 마이크 잡고 막 노래하죠. 술 취했을 때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술 취하지 않습니다. 술이 가득 취하면 사람이 하게 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이 얘기 저 얘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이건 쓸모없는 잡담을 시작해서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젓가락을 두드리기 시작하고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술에 잔뜩 취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노래를 해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도 노래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양한 것으로 노래를 해요.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이게 지금 설명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결국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양한 방식으로 악기를 동원하고 또 시적으로 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힘이라고 하죠. 찬송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찬송가로, 또 오늘날로 치면 이제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복음성가 같은 거예요.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게 위로가 담겨 있는 그런 찬양들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이 은혜를 받고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쁠 때 다양한 방식으로 찬양을 하고 또 모여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반드시 예배 모임 속에 그래서 반드시 찬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새벽 기도회도 마찬가지고요.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주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든 무슨 모임이든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찬양은 궁극적으로 뭐냐? 우리가 술 취해서 하는 노래는 나의 즐거움, 나의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고 이런 노래를 하면서 내가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해서 하는 노래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성령에 취하면 나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까? 오늘 이 하루 이렇게 홀로 있거나 어떤 모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복조 있는 노래로 이렇게 찬양하셨어요? 찬양하는 삶이에요. 찬양하는 삶.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뭐 즐거운 일만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소망을 향해 가는 길이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은 찬양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찬양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모임 때 찬양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제 금요기도 때든 뭐 주일 오후 때는 이렇게 찬양단이 나와서 같이 이렇게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더 사실은 많이 우리가 가져서 마음껏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감사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은혜에 대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의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높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늘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에게 말하세요. 주저앉아 있고 지쳐 있고 힘들어하는 내 영혼에게 뭐 하고 있느냐? 네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공상맞게 찌그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세요.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내 영혼아 찬양하자 우리 하고 내가 나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선포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멋진 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곡조를 가지든 곡조를 가지지 않든 우리의 인생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잘남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양한 방식으로 높이는 거죠. 요즘 이 복음성가 가운데는 우려할 만한, 예전부터 그랬지만 복음성가 가운데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너무 내 만족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복음성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혼자 불러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예배 가운데 들어오면 사실은 곤란해요.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 혼자 부를 때는 그런 위로가 되는 복음성가 그런 가사들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신중하게 찬송가를 골라야 하고 또 예배 가운데 혹 복음성가를 하게 될 때에도 신중하게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한 가사들로 되어 있다면 그건 예배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술 마시고 즐거울 때 노래방 가서는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뭐 아무거나 불러도 되겠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땐 우리가 신중하게 그렇게 고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 오늘 20절을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찬송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항상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는 삶이죠. 이건 뭐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냐면 늘 기쁜 일만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또 직장의 일을 하다 보면, 가정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속상하고 또 마음 상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죠.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짜증내고 불평하고 우울해하고 그렇게 낙심해도 될까요? 뭐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땐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땐 짜증내고, 마음 상한 일이 있을 때는 성질내고. 그러면 뭐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죠.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데살로니가서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정말 감사하셨어요? 하나님 이래이래해서 감사합니다. 이래이래해서 좀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던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비록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의 이 공의의 저울에 우리를 달았을 때 우리의 행위가 너무 참 한심스럽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놓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마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도 인도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내 삶이 좀 힘들고 지금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삶도 고달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감사의 근원이 있잖아요. 우리는 감사의 우린 저수지가 있어요. 마르지 않는 감사의 저수지예요. 이 진도에 저수지들이 많은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비가 많이 온 뒤로에는 이 저수지 물이 가득해요. 저 배를 띄워도 될 만큼 가득해요. 그런데 이게 농사철이 되었는데, 그래서 농부들이 물을 빼나가고 있는데 비는 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저수지가 이게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요. 바닥을 드러내서 밑이 많이 보여요. 그러면 참 초라해져요. 네, 참 초라한 모습들이죠. 그런 모습들, 네, 그러한 모습들, 네, 이 저수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저수지는 이렇게 비가 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물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수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의 저수지는 마르지 않아요. 늘 풍성해요.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은혜의 저수지는 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의 물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감사가 마르고 있다면 감사보다는 내 마음속에 불평, 불만, 원망,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마음, 불만, 또 어떤 주어지는 업무와 일, 사역, 이런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내 안에 이런 불평과 힘듦, 이런 것들로만 내 안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린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이 지금 고갈되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다시 은혜의 저수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늘 차고 넘쳐서 내게 흐르는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의 저수지에 가서 그 은혜의 생수의 샘물을 우리가 마실 때 다시 우리 안에 무엇들이 찾아오냐? 감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감사. 그 은혜의 저수지가 뭘까요? 그 은혜의 저수지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에게 늘 은혜를, 기쁨을, 감사를 우리에게 흘려보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령 충만한 삶의 중요한 특징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감사의 삶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내 삶 속에 이런 주어지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 이렇게 메마른 논바닥이 갈라진 논바닥처럼 내 마음이 너무 갈라져 버려 있지는 않는가?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말씀의 은혜의 자리로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은혜의 말씀들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 가라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로 가득 채워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감사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질병이 있든지 없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는 환경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본질적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생의 기쁨과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변하지 않는, 마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지, 주어지는 환경 때문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매일 울고 웃고 시간마다 울고 웃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두 번째, 성령 충만한 두 번째 삶의 특징, 항상 엄사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 알고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은 또 어떤 삶일까?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종처럼 복종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겸허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구나. 피차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상대 성도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복종하는 거죠. 종처럼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것이죠. 낮추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삶은 교만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은 의시되고 내가 너보단 낫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너보단 그래도 한 수 위다. 그냥 예를 들어 탁구 같은 것도 비등비등해요. 그런데도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해요? 비등비등한데 야, 내가 너보단 한 수 위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능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데 우리의 본능이 죄된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본성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겸손이죠. 자기를 낮추는 삶이죠. 세상에선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영화 같은 데나 이렇게 드라마 보면은 높은 사람이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과속 위반하고 딱 걸렸는데 경찰이 면허증 보여주시오.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경찰서장하고 초등학교 동창이야. 뭐 나 건드리면 너 어떻게 될 줄 알아? 세상에서는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높이려고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뭐예요? 나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나 우습게 볼 사람 아니라는 것이죠. 감히 나한테 그래? 감히 나한테? 감히 나한테?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우리가 감히 나한테라는 말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감히 쓸 수 있냐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셨던 삶은 겸손의 삶이었죠.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낳고 전한 이 땅에 오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오늘 예수님이 종으로 복종한다라는 게 뭐냐면 종이 하는 게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종이라는 게 없지만 과거에 우리나라 종이 있었잖아요.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잘한다고 막 칭찬하고 상 주고 그러지 않아요. 시키는 대로 시키는 거 다 하면 그냥 본전이에요. 종은 밤새도록 낮에 일해놓고 죽을 둥 살 둥 일해놓고 저녁에 와서는 또 주인 음식 차려주고 설거지까지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종은 남은 시간에 밥도 먹고 자기 할 일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복종하는 거죠. 주인에게 철저하게 복종. 이 복종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서로 간에 다른 성도 앞에 우리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종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종처럼.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늘 대접받으려고 하죠. 인사받으려고 하죠. 사람들이 나를 먼저 알아주고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처럼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납작 엎드리고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다른 성도들을 높여주는 거죠.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고 다른 성도들의 유익과 복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거죠. 나의 유익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의 자존심에 관심이 없어요. 나의 명예에 관심이 없어요. 종의 자세는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유익, 그게 관심이 없어요. 다른 성도들의 유익, 다른 성도들의 삶의 복지,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성령으로 충만해야 가능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왜?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성도들 앞에 때로 종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내 자존심 죽이면서 그 상대를 높여주고 그 상대의 복지를 위해 상대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내 물질, 내 시간을 쏟아내는 것은 내 양심 때문이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내가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내셨기에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그렇게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그분의 삶이었기에 그것이 내 삶이 되어야 하기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경외하는 삶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힘을 다해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이 바로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역에서도요, 할 수 있으면 좀 찬양을 많이 하세요. 구역 안에서 찬양도 많이 하세요. 겨우 한 곡 딱 달랑하지 말고 마음이 이렇게 들면 서로 이게 막 서로 화답하고, 이게 뭐냐면 우리 278장 합시다. 나는 이 찬양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그 찬양 합시다 하고 같이 막 서로 이 찬양하고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면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그럴 때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하니까 우리 이 찬양 좀 같이 했습니다. 그 찬양 부르고 나면 나는 이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같이 막 찬양하는 거예요. 구역 안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달궈지면 또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또 기도도 막 해주고.
찬양으로 막 타올라요. 모임 가지면 그냥 뭐 차 마시면서 그냥 여담이나 하고 그냥 아이들 교육 얘기나 하고 어디 또 부동산 좋은 데 없는지 뭐 좋은 주식은 없는지 뭐 맨날 그러한 세상 사람들 하는 모임이 그 모임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그 안에 찬양이 있어야 돼요. 찬양이. 그리고 그 안에 감사가 있는 거죠. 감사. 어디에 있든지 감사가 있는 거죠. 감사. 내 형편이 어떤지에 상관없어요. 나는 감사할 수 있는 무한한 저수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저수지에서 그 은혜의 저수지를 통해 위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형편은 진짜로 형편없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리고 삶 속에서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피차 간에 서로 성도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종처럼 굴복하고 그 성도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그 성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납작 엎드려서 그 성도의 진정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들을 줄 알고 기도해 줄 줄도 알고 섬겨줄 줄도 알고 그러면서 서로가 복종해 가는 공동체, 그것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까? 우리 가정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까? 내 마음은 성령 충만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내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고, 내가 아직 성령 충만해서 멀어져 있다면, 나를 보았으면 그 은혜 앞에 엎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를 채우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의 감격으로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두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